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목사님 맨날 보는데 뭘 쳐다봐요, 지겹게. 부부가 난제가 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한번 없어봐요. 없어 한 열흘 동안 살아봐요. 얼마나 외로운가. 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사모님 그래도요, 아이들 4명 키워서 참으로 힘들고 재정 딸리고 너무 육체적 시간도 없고 바빠서 혼자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그랬던 그 사모님이 지금 홀로 혼자 되시는데, 남편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시고 아이들은 동서남북 저 외국 가고 없어가지고 혼자 사시는데, 저녁 4시만 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모르겠다고 그냥 우울증이 걸렸어요.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기회 동안 신명나는 참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복음의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복음의 사역을 마칠 쯤 이제 그가 그의 그 자랑의 신앙 고백이죠.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가 오직 이방인들과 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결말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말에 능력이 있게 하셨고,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표적을 행하셨고, 오늘 본문 18절에 했잖아요. 기사를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으며 성령을 능력으로 행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훌륭한 석학입니다. 성경이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굉장히 최고의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훈련했고 최고의 그 신학을 공부한 자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같이, 영적 지식을 갖췄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지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가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예배당을 찾아가 다니면서 그들을 포박해가지고 그들을 묶어가지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해부하고 그를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아주 좋은 낮 시간, 정오 시간인데요, 아주 태양보다 더 빛난 강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 강한 빛을 받자마자 그 사도 사울은 눈이 막 실명을 할 정도였어요. 실명을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니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의 거룩을 신성모독했다 한 자다라고 이단시하고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 말을 듣자 그는 아주 충격이 빠집니다. 3일 동안 모든 금식을 하는 식음을 전폐해버립니다. 나 밥을 안 먹고, 그리고 눈이 안 보여서 지금 실명 상태에서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멀쩡한데 그 대표자인 사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실명을 되고 이 절망 가운데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 섰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가 수천 년도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진정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였구나.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 예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3일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고 이 성경 지식은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구나. 하나님을 믿다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데 앞잡이 선 아주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아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저 사도 사울에게 가보라 합니다. 저가 지금 그 음식을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가보라 합니다. 예수님,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는 사람인데 저 무서워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나의 도구로 전도자를 그를 세웠다.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가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가서 사울아, 예수께서 너에게 안수하시고 너의 눈을 보게 하시고 너를 거기에서 너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성령을 충만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할 때 그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며칠 있으면서 이제 그 즉시로 이 핍박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포박하여 묶어가지고 종교회의에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자 앞잡이가 예수를 만난 후에 전도자로 바뀌지요. 그는 즉시 한 3일간 몸을 회복한 다음에 다메섹으로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지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가 때로는 핍박자고 강팍한 자고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원 못하실 거야, 우리의 때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핍박자의 앞잡이가 오히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자가 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가로되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도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라고 고백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마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그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하나님 말의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일할 때도 하나님이 능력 되어 주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능력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은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전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전도를 했지요. 그 보면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안디옥, 바보, 이달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시드라, 더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한 번은 또한 루시드라 지역에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 10절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안지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하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현장을 목격하는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능력자구나,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도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함께 다닙니다. 안디옥, 길리기아, 더베, 갈라디아 지방, 두로와, 빌립보 지방,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을 전도하러 갑니다. 이 전도 여행에서 특별히 빌립보 지방에서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 22절에 보면 이 어떤 주인이 종이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돈을 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주인은 그 여종이 귀신들의 여종 때 수입 때문에 늘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귀신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알아보고 자꾸 와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은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선포해버리는, 귀신이 확 나가보니까 점치는 귀신을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집어넣죠. 저 사람이 이 동네 와가지고 이 빌립보 지방에 와가지고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냥 문제 아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집어넣지. 집어넣어서 좀 고난당하다 나중에 풀려나서 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도 맞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바울 혼자 다니죠. 안디옥, 갈라디아, 에베소, 아시아 지방, 마게도니아, 헬라, 빌립보, 드로아, 밀레도, 가이사랴, 예루살렘 지역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도행 1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바울은 굉장히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바울에게 기도받으면 많은 환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너무 원창 사람들이 많고 기다리기 힘드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옷에 있는 땀이 나서 땀 닦을 옆에 수건 끼어난 그것을 수건을 갖다가 환자들을 얹어놓으면 환자들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이 수건, 이런 수건이 이 치료가 나타나겠어요? 역사하시는 성령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지요. 우리에게 능력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 더 봐야 돼, 기도 더 해야 돼, 더 해가지고 나갈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곧바로 나가실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지역을 주께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된 자라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라면 한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라고 생각 안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지, 입술을 열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고 그가 교회 와서 구주로 고백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입술을 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안 돼, 이럴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도 보면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다 내놓은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이 그와 얘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 술이 채가지고 늘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통장에게 2년 전역하면서 왜 동사무소에 나에게 도움을 안 주냐 그러면서 그냥 늘 소리 지르고 뻑하면 싸우고 지나가서 붙잡고 싸웁니다. 여러분, 통장이 뭐 죄가 있어요? 뭘 나이가 돼야 되고 국가에서 어떤 저게 있어야 도와주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동사무소 가보니까 이 사람이 주소가 말소가 되고, 그러니 통장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지만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이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한 지역이 그냥 다 너무 힘들어요. 다 포기했어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들어도 이분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참 약주를 좋아하셔서 늘 저녁에는 떠나는 술을 취할 때 많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천 목사야, 그 사람 저녁에 찾아가면 다 소용없다. 술 기운에 지가 원하던 말도 안 하고 함부로 욕이나 내뱉고 목사도 알아보지 못하면 막 욕대거리 하니까 너는 아침에 찾아가라 그래요. 아침에는 멀쩡하잖아요. 아침 일찍 산 밑에 그 무가주택에 살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인사하고 이래저래 대화를 하고, 처음에 목사를 얘기 안 하고 이래저래
병아리 키우라고 이 공터가 이렇게 병아리 피로 병아리도 사주고 토끼 키우라고 토끼도 사주니까 새끼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이모니 막 희망과 소망을 가져. 저 젊은 양반이 그때 30대였으니까요. 40도 초반이었군요. 저 젊은 양반이 도대체 누길래 저렇게 하는가?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죄송하면 저 밑에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처음에는 교회로 쏠지 않고 계속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느 날 술이 한 잔 건드려 아침부터 제가 술 끊으라 소리를 하면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는 술 끊으라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여튼 그 아저씨 교회 한번 오실래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지에다 성경책 둘둘 말아가지고 성경책 들고 오면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신문지 둘둘 달아가지고 다리는 다쳐가 쫄뚝쫄뚝하면서 술이 찌들어가지고 그분이 한 30병 전에 성경을 두고 앉아 계시는데 온 예배당은 술에 막 알코올 내면서 진동을 하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코를 틀을 맞고 난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옆에도 알코올 중독 두 분 앉아 있으면 그냥 몸이 찌들어가지고 내면서 진동하고 예배 잘 못 드리면 옆 다 도망갈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술을 끊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세례를 받고 참으로 온유한 양처럼 변화시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또 술 먹는 사람 술 친구에 있듯이 술 친구를 3번 이상 또 전도해서 동네 알코올 중독자를 다 전도해가지고 그냥 동네가 아주 조용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그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말이죠. 가보자. 교회 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참 술을 1.5리터 소주병, 그 페트병 소주병 하루에 한 병 반 마시는 분이 이 술을 갑자기 끊으니까 몸에 그 몸 떠오는 병이 오고 수전증이 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마지막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렇게 강팍해서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때를 따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강팍하는 분들이 성격이 강직한 사람들의 은혜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목숨 걸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충성하는 하나님 사람 바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그래 의로워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종교회의 재판에 넘겼던 그가 성령 받으니까 그 성깔대로 그냥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안수 집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이심을 증거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당신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당신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막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니까 이 스데반을 위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으려 길을 틀어막고 분노해가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종교회의에 넘기고 나를 죽이죠. 그가 사람들이 핍박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스데반에 죽는데 증인이 섰잖아요. 증인을 섰어요. 그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그 돌로 쳐서 그렇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그랬어요. 이 사울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민자를 핍박하는데 대장이 됐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핍박자 대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지만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그의 스스로 용기보다도 성령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의 권세는 직분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능 면에서 목사 주셨지만 예수님의 건세는 집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오직 스데반 안수 집사도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장로님이시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환자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32절에 35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죠. 애니아를 치유하죠. 이 중풍병자는 뇌에서 신경이 마비가 되고 이러면 팔다리가 굳어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중풍 환자들을 보면,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 힘줄이 당겨가지고 발이 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줄이 당기면 자꾸 이렇게 당겨갑니다. 나중에 이 필라그래도 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걷지 않으면 힘줄이 당겨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나중에 서면 발끝이 땅에 닿게 되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저는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을 8년 된 그 환자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러해서 여러분 그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음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문을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직장을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다니는 학교를 복음화시켜 주시고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이 집 건물 전체가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만날 때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만날 때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참으로 우리가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로가 그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고넬로가 자기 혼자만 이 설교 드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가족 전체 다 모으고 그의 가까운 친척을 다 모으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아는 사람을 다 모아놓은 과정에서 사모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내려왔다 그랬어요. 사도행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꼭 목사가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별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잘나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그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죠. 구약의 말씀을 빗대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친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을 계속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서 딱딱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두란노서원에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고 영적 성숙한 사람을 키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신학하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허수는 내 형편과 내 사정은 그리 할 수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지금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지도 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강건함으로 들어주시고, 순종할 때 한결을 여시고, 순종할 때 사람을 붙이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역사하셔서 오늘 부정한 종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적이 오직 복음 증거라고 주셨고, 또한 성령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환자들의 심히 긍휼히 여겨 기도할 때 내가 치료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때로는 암 환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불치병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스데반 안수집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예배된 영혼들이 이끌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좀 교회를 데려가지 않나, 그렇게 준비된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 세상 속에 나가면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전도하지 안 하니까, 입술을 열지 않으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 그냥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예수 믿으니까 뭐 술도 잘 안 먹고 뭐 참 착하니까 저 사람 착한 사람인 걸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입술을 여십시오. 때로는 핍박자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딴 사람이 있냐라고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나의 주님 앞에 가지면, 내가 너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준데 너는 입술을 열지 않았구나, 내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참으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공고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 열흘 동안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공고하고 참 힘들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영혼이, 하나님 주신 생명,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인기가 있어도, 많은 권력이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참으로 공고합니다. 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이야 배부르면 거기서 그만입니다만은, 우리는 하루 세 끼 밥 먹는다 해서 그게 해결되는 우리 인생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아직도 세상 속에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사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그냥 말이죠, 행복한 줄 알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막상 돈 벌어보세요.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고? 없지.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오늘날 많은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인생 속에서 왜 사는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영벌에서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마귀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역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내가 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 때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할 때 성령께서 미리 그의 마음을 신방하셔서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께서 이 일을 하지도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에도 역사하세요. 꼭 전도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공부하는 학생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입술을 열고 이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해서 문영혼들을 살려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